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003년입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현 시대에는 물질이라는 신을 더 믿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화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에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 가상화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화폐는 화폐에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물물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이 화폐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들을 보관하고 있죠. 근데 이 가상화폐는 조금 다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가상화폐는 실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실물이 없습니다. 그냥 신용 안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서로 신용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러 논란이 있는 이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을 했죠. 10여 년 전 이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흔히 말해서 이 1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의 경우는 100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비트코인이 약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죠. 이 너도 나도 돈이 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신용이 무너질 때입니다. 다들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권도영 씨가 개발했던 가상화폐 루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죠. 이 99.999%가 하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5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 4위가 되는 FTX라는 가상화폐가 부도가 났고 또 며칠 전에는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처럼 사람들이 이것이 돈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하고서 돈을 투자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기사들이 그 당시 여러 개 쏟아졌는데요.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할 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그래서 막 폭락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일확천금을 벌고자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신기루 같은 신용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돈이 된다 하면 거기에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당시에는 설마 이렇게 수많은 수십조가 들어가 있는데 망하겠어? 라고 대마불사라는 상상을 하면서 투자했는데 망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블록체인 기술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투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설마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똑똑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러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의지를 해야 과연 이 산헤립이 전쟁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산헤립 왕이 거느린 대군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전쟁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사라질 것 같으니 애굽에 의지를 하자.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냈던 말씀이 계속 며칠 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힘을 막으려면 더 큰 제국에게 의지하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한번 신뢰해보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죠. 그런데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관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판단을 해서 친애굽 정책으로 갑자기 돌아섭니다. 오늘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와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결정을 비웃으시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바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가장 많은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병과 군대가 몰려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강력한 마병과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는 말도 없죠, 마병도 없죠, 병거도 없는데 하나님 저 강력한 마병과 병거가 오면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며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다 건넌 후에 그 마병과 병거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저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당시에 마병과 병거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병거와 마병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우리가 몰살당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병거와 마병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할 때 병거와 마병만 나타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냥 전쟁하는 것과 마병, 병거가 나타나면 실제로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병거와 마병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겼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좀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고 전쟁에서 왕들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왕을 요구를 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 왕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의 청지기로서의 왕이다. 너희들 자꾸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병거와 마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사내립과 전쟁하면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필요하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말, 병거, 마병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는데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전쟁만 이기면 애굽과 화친을 맺겠다고 글로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야,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라고 한 것은 아수르도 애굽도 포함되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행악을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행악을 한다,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애굽이 너희를 돕는 신이 아니다. 이 바로 왕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라는 것이죠. 이 바로를 왜 의지하느냐? 나를 왜 의지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말과 병거만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육체요, 영이 아니니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겉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나라들에 대해서 무너졌기도 했지만 정말로 그 나라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들을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긴 했지만 실제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너희가 망했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 나라에 붙을까? 어느 힘에 붙을까? 어디에 우리가 정말 붙어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 돼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바사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면 교회도 이와 같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두 가지를 비유하시는데요. 하나는 사자의 비유, 하나는 새의 비유를 당신 스스로 하십니다. 사자들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사자를 막고 음식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목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자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사자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때는 아무리 강력한 존재들이 나타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새들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텐데 왜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근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는 남유다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외쳐도 또 예레미야가 외쳐도 12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쳐도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가장 큰 외침은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7절처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물질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또 강력한 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보면서 다 물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를 제발 좀 신뢰해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힘, 돈,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괜찮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의 말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